자, 오늘은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다 이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여서 지키려고 아침에 교회를 나오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꽃단장 하고 있으시다 갑자기 문자들을 받으셔서 못 나오셔서 속상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 그루터기 교회는 아마 다 그랬으리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는 오지 말라는 게 옳았구나 잘됐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서 나는 그냥 날라놀러 한 교회도 아마 다른 교회 같은 게 있을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다 마음이 아파서 발 동동동 굴렀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아무렇지 않고 일어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려고 다 준비했어. 저도 몰랐어요. 핸드폰에서 뭔 불이 나. 그냥 준비하고 있는데 뭔 해치 아침에 오늘 주일 아침인데 핸드폰이 저렇게 불이 날까. 도대체 교회에 뭔 일이 있나? 이러면서도 핸드폰을 안 봤어. 준비한다고. 나중에 전화가 오길래 혹시 우리 김경 전사님이 누구를 데리러 간다고 좀 교회 집에 일찍 도착한다고 일찍 나오라고 하는 전화인 줄 알고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 왜요 목사님? 교회에 또 뭔 일 있어요? 누가 코로나 걸렸대요? 내가 이랬어. 이 아침에 전화 올 일이 없잖아요. 깜짝 놀랐어. 그랬더니 이만저만 이러고 했다. 아우 큰일 났네. 이제 이러고는 그냥 이제 왔잖아요. 저도 교회 오려고 준비하면서 들었단 말이에요. 한치 앞을 몰라 우리가. 한치 앞을. 그렇잖아요. 내가 원치 않게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예외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안 걸려. 근데 내가 안 걸리고 싶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고 내가 조심을 해도 걸린다니까? 근데 내가 조심을 하고 내가 안 죽으려고 해서 나도 죽어. 내가 안 죽으려고 하는데 나도 죽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나도 그때가 내 앞에 닥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 예외 없어요. 내 앞에 그때가 닥치고 나는 지옥 안 갈 거야.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지옥을 갈 수도 있어요. 나도. 그냥 생각을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 그냥 이렇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코로나는 다음 주에 나서서 다음 주에 또 얼굴 보면 되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 앞에 뭔 일이 생겼어. 다음 주에도 못 볼 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어떻게 할 것이냐. 미리 우리 준비해야 돼. 정말로 준비해야 돼. 미리 준비 다 해놨다가 주님이라고 맞으러 나오라고 하면은 옷만 주워 입고 나가야 돼. 얼른 등에다 불만 켜고 나가야 돼. 그거 언제 준비하냐고. 언제. 그거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얘기 있잖아. 죽을 줄도 알고 살자고. 살 것만 알지 말고 죽을 줄도 알고 살자.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정말로. 뭔 전도사가 저렇게 생겼어. 뭔 강대상에서 죽는 이 얘기에. 맞아요. 하면 안 되지요. 안 되겠지요. 근데 진짜 저는 죽을 줄도 알고 살자고 진짜 부탁해요. 죽을 줄도 알고 준비하자고. 정말로 내가 살 것만이 아니라 나도 어느 날 어느 시에 죽을 줄도 모른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고 살자고 진짜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죽을 줄도 우리가 준비하고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떻게 돼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로 살자고요. 천국 그것만이 우리가 소망이잖아. 우리가 그게 소망이잖아요. 다른 게 소망이 아니잖아. 그냥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이별은 슬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천국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죽어도 관계없잖아. 내가 천국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준비하고 살자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게 충성에 대해서 보면서 계시록에서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자, 이걸 계시록 2장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에서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요.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죽는 날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읽어도 무방해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자,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선언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뭐라고 했어요? 3장 11절로 가서 한번 보자고. 3장 11절 3장 11절에 가서 보면 시작.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 그러면 우리가 죽도록 충성을 했어.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어. 근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또 빼앗기지 말래요. 그러면 빼앗길 수 있다 없다? 빼앗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빼앗길 수 있어요. 충성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죽도록 충성을 생명의 면류관을 딱 받았는데 그 다음에 받기만 하면 그 다음에 안 뺏긴다고 하면은 받아놓고 막 한 몇 년 쭉 해서 받아놓고 그 다음에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빼앗긴대잖아. 빼앗기지 않게 굳게 꼭 붙잡고 있으래잖아.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충성을 하래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하라. 그리고 빼앗기지 않게 하라. 그래놓고 계속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근데 안 들어. 귀가 있는데 이건 내가 들을 말이 아니야.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이 사람이 들어야 되고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고 며느리가 들어야 되고 딸이 들어야 되고 아들이 들어야 되고 남편이 들어야 되고 아내가 들어야 돼. 내가 들을 얘기가 아니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는데 나는 안 듣고 다른 사람만 들으래. 근데 아니, 내가 들어야 돼. 내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내가 듣고 이거를 빼앗기지 않게 굳게 잡으래요. 면류관만 빼앗깁니까? 우리 맨날 공부하고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면류관만 빼앗겨요? 믿음도 빼앗겨. 구원도 빼앗겨. 그렇잖아요. 구원도 등한히 여기면 떠내려간대. 믿음도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대. 다 뺏긴다니까. 믿음도 뺏기고 면류관도 뺏기고 구원도 뺏기고 내가 관리를 잘 못하면 내가 그것을 하찮게 여기면 빼앗겨요. 내가 관리 잘 못하면 잊어버리기도 해요. 근데 관리를 잘 못하고 소홀히 하면 잊어버려 놓고도 잊어버린지도 몰라. 나중에 딱 그 순간이 왔을 때 찾으니까 없어. 찾으니까 없어. 잊어버렸는데 언제 잊어버린지도 몰라. 내가 등한히 여기고 그걸 하찮게 여기면 빼앗겨. 근데 누구한테 뺏긴지도 몰라. 어디서 뺏긴지도 몰라. 그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빼앗기지 않게 정신 차려서 소중하게 간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소중하게. 여러분들 믿음도 구원도 면류관도 하면 나오겠지만 내 생명하고 직결된 거예요. 내 생명하고 직결된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소중하게 여겨야 돼. 아멘. 세상 것도요. 여러분들 세상 거 보면 우리 그런 말 무슨 맨날 헌이라고 운이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명품백을 비 오는 날 보면 안다고. 명품백 비 오는 날 보면은 가슴에 옷가슴에다 넣고 뛰면 그건 명품이고 머리에다 올리면 가짜라고 그러잖아. 명품백이. 그러니까 명품백도 명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방이요. 그냥 가방. 근데 그 명품이다라는 것 때문에 비가 오면 아니 내가 중요해. 가방이 중요해. 근데 그 가방 다치지 않게 옷 속에다 숨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소중해서. 왜? 그 소중하니까, 비싸니까, 좋은 것이니까. 그런데 구원은, 믿음은 내가 소중해요. 명품백이 소중해. 그건 내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 생명이 소중해요. 그 명품백이 소중해요. 내 생명은 아무렇게나 등한히 여겨. 소홀히 여겨.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 그래갖고 아무렇게나 해다가 잊어버리고 어디서 잊어버렸는지도 몰라. 어디서 찢겼는지도 몰라. 어디서 빼앗겼는지도 몰라. 근데 그 명품백은 행여나 누가 가져갈까봐 옷에다 싸고 비 한 방울도 안 맞게 하려고 싸고 와가지고 집에 와도
그냥 잘 싸서 보관해가지고서는 잘 모셔놓잖아. 믿음도 우리가 면류관도 구원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돼. 아멘. 소중하게 여기서 잘 보관해서 정말 잘 간직해야 돼요. 잘 간직해야 안 뺏긴다고. 근데 왜 그렇게도 말을 해도 그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들은 그렇게 소홀히 여기냐고. 우선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면류관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죽는 날까지 충성을 해라. 충성하는 자에게 주겠다. 충성하는 자에게 주겠다. 근데 그거 뺏기지 않게 조심해라. 아멘. 뺏기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이 뭔 면류관이 있는지, 어떤 면류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면류관에 대해서. 근데 자, 생명의 면류관을 또 면류관을 쭉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이 있는데 그 중에 생명의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준다고 했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요. 야고보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 1장 12절 한번 볼게요. 야고보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대요. 자,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요 위로 쭉 보면 이제 시련, 시험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그게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람, 그 다음에 그 뒤에 상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할 때는 시련으로 읽으면 좋아요.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상 이런 것이 나올 때는 시험으로 읽고, 그 다음에 전후 문맥으로 나오면서 마귀나 저주 뭐 이런 것이 등장할 때는 유혹이나 미혹으로 읽으면 하자가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는 자는 이글인데 이 위에서 딱 보면 환경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련으로 읽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시련을 참는 자가 행복하다. 그 시련을 참는 자가 행복하다.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시험은 반드시 치러야 돼. 시험은 반드시 치러야 성장을 하고 상이 있어. 시련은 견뎌내야 돼요. 시련은 견뎌내야 되고 내가 그거를 건너뛰고 이겨내야 돼요. 유혹은 받지 말아야 돼요. 이겨야 돼. 유혹은 받지 말아야 돼요. 유혹은 받지 말아야 돼. 그러나 시험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고 시련은 내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참는 자들에게는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내게 어떤 시련이 오면은 제가 이 얘기 그전에도 설교 들었죠. 내한테 어떤 시련이 닥치고 어떤 시험이 닥칠 때 사람으로서 참 하기는 힘들지만 잔치 만난 것처럼 기뻐해라 그랬잖아요. 왜? 거기에 대해서 옳다, 너 잘했다, 이제 인정한다라고 하나님이 인정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이 시련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옳다고 참는 자는 행복하다,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맞아요. 근데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고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너는 정말로 참 괜찮구나, 진짜 너 믿음은 진심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받으면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얻을 것임이라 그랬는데 대가로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 자,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 온갖 어려운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을 통과하고 그것을 인정받아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면류관을 보면서
나는 어떤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보고 그 면류관을 받을 어떤 사람은 아마 모든 면류관을 다 받을 사람 됐을 것이고 천국에 가도 다 등급대로 상급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한 개만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이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경,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시련,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에 대한 그 고난,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면서 이제는 네가 됐다라고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고 나면 그 자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도 주지만 시험을 잘 참아서 시련을 잘 견뎌서 고난을 잘 극복해서 환경을 잘 이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들, 그런 자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나한테 오는 모든 시련, 나한테 오는 모든 시험, 나한테 오는 모든 환경, 나한테 모든 오는 역경, 나한테 오는 고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돌아본 다음에 내가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정받아야지.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못 받으면 천국에 가는 것도 힘들어요. 못 가요. 왜? 그런 것들을 다, 그게 다 믿음, 결국은 이해가, 그것도 믿음으로 연결이 되고 구원으로 연결이 되고 다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서 틀어지면 다 틀어진다니까. 그 결국은 천국을 못 가는 거야.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되거든. 왜? 미혹에 빠지니까. 내가 시련을 참지 못하면, 내가 내 이 환난을 견뎌내지 못하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유혹받고 넘어지게 되잖아.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못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선 이 면류관이 상급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과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생명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상급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게 오는 것들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됐어 라는 인정을 받을 때까지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참아내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죽는 날까지,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죽도록, 죽기까지 그것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말하지. 왜 예수를 잘 믿고 교회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잘하는데도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뭔 일이 안 풀릴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물론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럴 수 있겠죠.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냈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거를.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예수를 믿고 잘했다고 예수님하고 같이 탄 배가 풍랑 안 만났나요? 예수님하고 같이 탔는데 왜 풍랑을 만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네가 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갔는데 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흉년이 들어? 왜 흉년이 들어서 다시 되돌아서 애굽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내가 어떤 것이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환난이 올 수 있고 시련이 올 수 있어요. 풍랑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어떻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죽는 날까지 충성스러운 자들이 돼야 되고 어떤 내 환경과 여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지만이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 아니야. 근데 하기는 싫고 면류관은 받고 싶고 그렇잖아요. 면류관은 받고 싶고
충성은 하기 싫어. 고난은 받기 싫어. 시련은 겪기 싫어. 풍파는 견디기 싫어. 가난은 견디기 싫어. 근데 면류관은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다 그러고 싶지. 다 그러고 싶지. 그런데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돼?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 하나님은 안 하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그 다음에는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어요. 썩지 않는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볼게요. 자, 생명의 면류관은 충성하는 자에게 주고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썩지 않은 면류관은 누구한테 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여기에는 다 달아날지라도 그랬는데 아마 지금 이제 그 개역 성경에는 달려갈지라도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아날지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달려갈지라도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달아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도망가면 상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달아나면 못 받아. 달려가야 돼. 어디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정해진 곳을 향해서 다 달려가야 돼요. 다 똑같이 달려갈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은 정해져 있죠. 1, 2, 3 해가지고 1등, 2등, 3등.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올림픽 경기가 이 마라톤하고 그 권투가 있었다고 그래,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걸 비유로 한 건데, 그 마라톤은 월계관 한 사람만 받죠. 월계관 한 사람만 받아요. 한 사람은 받는데 운동장에서 운동할 때 다름질을 해서 이렇게 운동장 한 바퀴 돌아도 거기에는 1, 2, 3이 하고 딱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딱 그 사람들만 상을 받지 그 뒤에 사람은 상을 못 받죠. 그러니까 너희가 다 운동장에서 달려갈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가 아니라 상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그 상을 받도록 달려가라. 언제까지? 죽기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불렀죠?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가야 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달려야 돼. 그냥 달려야 되는데, 자, 달려가는데, 이 운동장에서 달려가는데 여러분들 보면 금이 있지요. 금이 있어. 금이 있는데 그 금 바깥으로 나가면 1등을 했다 할지라도 탈락. 1등 들어왔어도 탈락이요. 1등을 해도 탈락. 금 바깥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정해진 곳으로 가야 돼. 정해진 곳으로. 예를 들어서 장애물 경기를 한다고 하면 장애물이 있어. 근데 그 장애물을 내가 건널라니까 힘들어. 피했어. 1등 들어와도 탈락.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거기에 달리기를 하는 그 법대로 금이 있으면 금 밖 안에서만 뛰어야 되고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은 반드시 건너뛰어서 통과를 해야 돼. 장애물은 반드시 건너 통과를 해야 되고 금 안에서만 해야지 장애물을 내가 못 넘는다고 피하고 나면 그것도 탈락. 아무리 1등 들어도 소용이 없어. 금을 바깥으로 가면 그것도 탈락. 장애물을 건너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은 반드시 통과를 해서 와야지만이 그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도 천국에 가는 길도 예수를 믿는 길도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수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 가는 길을 갔으면 예수님이 가는 그 길 그대로 가야지 우리가 천국에 가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간 그대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가기가 싫어. 그러면은 저쪽 길로 가.
이쪽 길로 가. 그러면 못 가요. 절대로 못 가. 법대로 가야 된다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법,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법대로 우리도 천국 가는 길을 가야 돼요. 법대로 아니면 못 가. 다 탈락이라니까. 운동장에서 저는 달리기를 못해요. 그래갖고 달리기를, 운동할 때 달리기를 맨날 빠졌어. 한 번도 못했어. 키가 커갖고 다리가 길으니까 나 달리기 잘할 줄 알아. 근데 저 달리기 못하거든요. 그 달리기를 못해요. 챔피언계 달리기를 한 번도 안 해요. 운동회 때. 그런데 달리기를 한 번도 안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 테두리 안에서 그 법에서 벗어나면 세상 없어도 1등, 2등라도 상을 못 받아. 그리고 그 1, 2, 3등 위에는 그 수많은 사람이 다 떨어져. 한 반에 서잖아요. 몇 명씩 줄 서서 서잖아. 근데 10명이 줄을 서면, 운동장 줄이 몇 개, 6개, 뭐 몇 개인가 이렇게 그셔놓고 서면 딱 그 숫자만 하고 나머지는 탈락이잖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법에서 벗어나면 다 탈락이라니까. 하나님 법에서 벗어나면 다 탈락이야. 근데 무조건 다 가죠. 뛴다고 다 갑니까? 거기서 처음에 뛸 때는 다 똑같이 뛰었어. 근데 다 가냐고. 다 상타냐고. 1등만 상타, 1, 2, 3등만 상타, 못 타, 상. 하나님의 나라도 법에서 벗어나면 다 탈락이에요. 근데 왜 그거는 몰라? 상 타는 것은 1, 2, 3등 타는 거 알면서 왜 법에서 나머지 탈락된다는 거 알면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법에서 벗어나면 탈락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무조건 다 그냥 천국 따는 당상.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못 가고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일주일에 한 번을 나오든 한 달에 한 번을 나오든 1년에 한 번 송구 영신 예배를 나오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천국은 따는 당상.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법에서 벗어나면 다 탈락이라니까. 법에서 벗어나면 다 탈락이에요. 여기 보세요. 25절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1등을 하고자 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것만 절제하고 저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모든 일에. 절제는 뭐냐면, 나중에 절제에 대해서 할 때 다시 하겠지만, 절제는 잘라내는 거예요. 인내하고 절제하고 비슷한데 좀 달라요. 다음에 자세히 할게요. 인내하고 절제는 비슷한데 좀 달라. 절제는 잘라내는 거래요. 끊어내는 거예요. 잘라내고 끊어내는데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절제 굉장히 쉬운 일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은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열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절제, 세상에서도 절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절제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말이 아니고 이 성경 보세요. 모든 일에 절제하라. 모든 일. 뭐 이거 저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절제하라잖아. 모든 일에 절제를 하려면 힘들다고요. 절대적으로 정해진 법 위에는 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법 위에는 다 끊어내야 된다고. 그렇게 했을 때 면류관을 받아요. 괜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여기는 운동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받는 것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돼요. 운동선수가 자기가 상을 받고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도, 운동선수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이 테두리 안에 모든 것을 다 절제를 해서,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통과해야 되고, 이 금 바깥에는 나가면 안 되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약을 복용하면 안 되고, 막 정해져 있죠. 그 약 먹고 뛰면 안 되잖아. 그런 거 다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썩어질 것을 얻고자 하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한데,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데 절제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얻을 생각을 하냐고요. 절제하지 않고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내가 힘들지 않고 면류관을 얻을 그냥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아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는 것은 원죄에서 구원받는 거 하나라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은 원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원죄에서 구원 얻어서 하나님한테 그래 너는 지금부터 이제는 너는 의인이다. 칭의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그래 넌 지금부터 이제는 죄인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라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칭의 그거 하나예요. 원죄에서 구원받은 칭의 그거 하나. 그 다음에는 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이 법이잖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잖아. 이 법대로 살지 않으면 다 땡 탈락이라니까. 다 땡이요. 다 땡. 근데 법대로는 하나도 안 살고 절제는 하나도 안 하고 나는 면류관만 줬으면 좋겠어.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다. 그리고 그냥 믿기만 하면 면류관 저절로 얻어지는 줄 알아. 근데 절제해야 얻어진대잖아요. 네. 절제해야 얻어진대잖아. 네. 아까는 시험을 참아야 얻는대잖아. 죽도록 충성해야 얻는대잖아요. 그냥 안 얻어요. 그냥 안 줘요. 절제해야, 모든 일에 절제해야, 끊어내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절제를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더더욱 절제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네. 더더욱 절제해야 이 의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썩지 않을 면류관. 여러분들 썩지 않을 면류관 받을 수 있으세요? 생명의 면류관 받을 수 있으세요? 우리 이거 받으려고 애쓰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우리가 이 면류관 받아야 되잖아.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만 들랑달랑 해갖고 면류관 받는 거 아니라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받는 것인 줄 알고 나는 그냥 교회만 오면 제가요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저는 전도사예요. 이름 없는 전도사. 제가 하는 말 누가 믿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인들만 믿어줄란가? 우리 교인들만 믿어줄란가? 그게 나도 말하고 싶지도 않아.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안 믿을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믿어주세요. 우리 교인들을 믿어줄 텐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유튜브에서 하는 말이 뭐냐? 주일을 안식일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안식일은 폐해졌으니까 꼭 주일 안 지켜도 된대. 근데 교회는 와야 된대. 그러니까 꼭 주일날 오전 대예배가 아니라 아무 때나 그냥 오래. 아무 때나. 교회는 꼭 와야 되니까 아무 때나 오래. 주일날 오전에 일찍 오든지 아니면 늦게 오든지 주중에 오든지 이게 천주교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게 와도 된대. 교회를 오는 것은 성전이 중요하니까 교회는 오래. 근데 꼭 주일날 오전 대예배 아니어도 된대. 그런데 성수주일 정말로 성스럽게 지켜야 되는 것은 맞으니까 교회는 또 오래. 근데 주일은 안식일의 개념하고 틀리니까 꼭 주일날 와야 되는 법은 없대. 그러니까는 주일날 오전 예배 일찍 하고 와서 드리고 가서 일을 해도 된대. 이 얘기를 하려면 길어요. 근데 그냥 맞으면 길어. 근데 그 말을 성도들이 들었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고도 다 천국 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술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근데 그분이 다른 걸로 말해요. 성경 구절 다 대감서 얘기해. 내가 볼 때는 그 말이 아닌데.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그 유튜브로 그 말을 썼잖아. 얼마나 좋아?
야, 무섭다.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왜? 성경 구절 다 대준다니까. 근데 그건 그 말이 아니거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꼭 주일, 온전히 성수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꼭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11주도 마찬가지, 주일도 마찬가지, 술도 마찬가지. 야, 무서워요. 유튜브 함부로 볼 게 아니야.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 유튜브 함부로 볼 거 아니에요. 진짜로. 야, 놀랬어. 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그거 하나도 못하면서 그러니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분이 교회를 하고 있는 분인지 안 하고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교회를 하고 있는 분 같으면 그 교인들은 전체적으로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고 있는 분 같으면. 근데 만약에 교회를 안 하고 그냥 목사라는 것만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 같으면 그나마도 좀 다행은 다행이요. 정말로 무서운 세상이에요. 정말로 무서운 세상. 그거 하나도 절제하지 못해서 말로는 찬양하면서 예수님 어떤 것도 안 바꾼다 이러고 시간 오고도 바꾸고 돈 오고도 바꾸고 먹는 것도 하루 한 끼 밥 먹는 것도 바꾸고 뭐 그냥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 다 한 끼 밥하고도 바꾼다니까. 한 끼 밥. 한 끼 밥하고도 바꾸잖아요. 돈 오고도 돈 오고 바꾸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끼 밥하고도 한 끼 밥만큼도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한 끼 밥만큼도 안 돼. 그렇게 다 바꾼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밥 한 끼 끊어내지 못하고 돈 몇십만 돈 몇만 원 끊어내지 못하고 시간 그거 조금 끊어내지 못하고 친구 조금 끊어내지 못하면 뭘 끊어내 뭘? 에? 뭐 끊어내냐고. 친구가 만나자 해서 친구 끊지 못하고 밥 먹자 해서 밥 끊지 못하고 돈 번다고 해서 돈 끊지 못하고 시간 그거 좀 주일날 하루 온종일 시간 내는 거 그거 끊지 못하면 그것도 못 끊어내는데 뭘 끊어내요? 뭘 끊어내? 아무것도 못 끊어내요. 근데 절제 못하면 면류관 얻지 못한다잖아. 절제, 모든 일에 절제하라잖아. 모든 일. 그냥 이것 저것이 아니야. 정해진 게 아니야. 모든 일. 모든 일. 어떤 것이고 긴가 아닌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닌가. 이건 하나님이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해서 아닌 것은 다 끊어내려잖아. 다 절제하려잖아. 우리는 정말로 절제해야 돼요. 아멘. 끊어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면류관이 썩지 않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2개 했어요.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의의 면류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는 또 뭐라고 하는지. 자, 시작.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대요. 아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평생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 지켜야 된다니까. 믿음 안 지키면 뺏긴다니까. 잊어버린다니까. 그럼 구원 얻지 못한다니까. 구원 받지 못한다니까. 믿음 안 지키면 다 해야 되는데 맨날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누구하고 싸우지 마라. 그냥 원수도 사랑해라. 절대 웬만하면 싸우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싸우라고 할 때 싸우래잖아. 여기 실컷 싸워요. 실컷 싸워. 속 시원하게 한번 싸워봐. 그냥 맨날 싸우지 말라고 목사님이 했으니까 나는 싸우라고 할 테니까 속 시원하게 한번 싸워봐. 뭘 싸워? 선한 일 하기 위해서 싸우래. 네, 선한 일 하기 위해서 싸우랴. 싸워. 이건 싸워도 된대. 선한 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뭐하고 싸워야 돼요? 죄하고 싸워야 돼. 죄는 어디까지 싸우래요?
그치요. 피 흘린다는 얘기는 피는 뭐예요? 생명이지, 생명. 그런 게 피는 생명이야. 게 생명을 다 해서 죽기까지 싸우래. 그게 싸우세요. 실컷 싸워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실컷 싸워야 되고, 죄하고는 죽을 때까지 싸워. 그냥 싸워. 괜찮아. 그거는 싸워도. 그냥 죽으라고 싸워. 그냥 내 생명 걸고 싸워. 선한 일 하기 위해서 싸우고, 죄하고 싸우고, 생명 걸고 싸우세요. 언제까지? 평생.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게 평생. 그렇게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언제?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그렇게 살면서 주님 오시기만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아멘. 우리 이 면류관 받아야 되지 않아요? 아멘.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싸워야 된다고? 안 싸워야 된다고? 싸워야 된다고. 뭘 싸워요? 선한 일 하기 위해서 죽도록 싸우고, 죄하고 죽도록 싸우고, 생명 걸고 싸우라고. 죄하고 선한 일 하기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고요. 그런 자에게 누가 줘?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그 주님을 사모하고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거저 얻어집니까? 여러분들 싸우는데 쉬워요? 싸우는데 쉽습니까? 자식하고 싸우는 것도 어렵고, 남편하고 싸우는 것도 어렵고, 자우지간 싸우는 것은 어려워요. 어려워. 친구하고 싸우는 것도 어렵고, 그 싸우고 나면 어때요? 나도 괴롭고 그 사람도 괴롭지만 나도 괴롭고 굉장히 힘들잖아. 그쵸? 근데 싸우래잖아요. 싸우래. 그 싸움이 쉽냐고요? 싸움이 쉽지가 않지요. 얼마나 힘들어요, 싸우고 나면. 고통스럽죠? 힘들지요? 힘들어요. 싸우래잖아. 싸웁시다. 우리 싸워요. 우리 교회는 싸우는 교회가 되자고. 뭔 전도사가 싸우래? 누가 지금 이것만 들으면 뭐 저놈의 전도사는 뭔 교회인데 싸우라고 가르쳐 이럴까 싶으네. 우리 교회는 싸우는 교회가 되자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죄와 싸우고, 다른 건 말고, 죄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싸우고, 선한 싸움을 죽기까지 싸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자고. 왜? 이놈의 사단이들이 자꾸 죄를 지켜 만들으니까 그놈의 사단을 이기려면 싸워야지. 죽기까지. 자꾸 선한 일도 못해. 선한 일이 결국 뭐예요? 선한 일이 누구한테 뭐 이렇게 막 퍼주는 것만이 선한 일이 아니야. 내가 뭘 누구한테 줄 수 있어서 뭐 주는 것만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주면 좋지요. 근데 줄 수가 없어. 줄 수가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서 일으켜 세워주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말씀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선한 일이야.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선한 일. 근데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살아내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귀들이 자꾸 대적을 해서 나를 죄를 짓게 만들잖아. 화를 내게 만들고.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싸우는 것은 좌우지간 쉬운 일 아니야. 싸우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싸우는 건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나 싸우자고. 아멘. 싸워서 이기자고. 아멘. 지면 안 돼. 싸워서 지면 안 돼. 이겨야 돼요. 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랬어. 계속 아시아 7교회에 이기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계속 이기는 자에게. 우리 이겨야 돼요. 아멘. 싸워서 이깁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교 교인들은 정말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자고요. 아멘. 죄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말씀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악의와 싸우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자고. 아멘. 결단코 믿음 지키고 이겨내죠.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 의의 면류관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의의 면류관 받을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나올까? 그렇게 나오면
우리 목사님도 영광이죠. 영광이 우리 목사님도 영광. 예, 면류관. 그 다음에 10분 더 해야 돼. 10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10분 늦게 끝나도 우리 성도님들 괜찮죠? 왜? 집에 갈 시간. 아, 육신의 양식 갖다 주느라고 목사님 밥도 못 먹었어 오늘. 밥도 못 먹고 지금 예배 육신의 양식 갖다 주느라고. 왜 그냥 예배 마치고 오후에 갖다 줘도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 따뜻할 때 드셔야 된다고 예배 끝나자마자 가신 거예요. 감사한 줄 알아 우리 목사님이. 아니 어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어. 목사님이 젊으니까 진짜 그냥 지치는지도 모르고 목사님 젊은 목사님 있는 거 감사한 줄 알고 젊은 목사님 팔딱팔딱 뛰고 말씀 전할 때 많이 들어두세요. 우리 목사님도 이제 10년만 있으면 50이야. 여러분들 10년 있으면 50이면요 그래도 조금 지쳐요. 거기다 10년만 더 있으면 20년 있으면 60이면 진짜 지쳐. 지금 막 이렇게 막 할 때 부지런히 많이 듣고 얼마나 우리 교인들 사랑받는지 몰라. 목사님이 떡을 직접 그렇게 따뜻하게 먹으라고 점심에 그냥 예배 마치자마자 갖다 주는 교회가 세상에는 없어. 그래도 식었어요. 그래도. 아니 안 식었어요. 따뜻하더라고. 아까 내가 먹어봤어. 그래서 10분 더 해도 돼요.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 한번 보겠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여기만 읽으면 되고 1절부터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 중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지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이제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이겠죠. 지도자들에게 잘하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잘못하면 못 받지요. 잘해야 받아요. 장로들에게 권하니 고난 중에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장로들이란 얘기야. 그래서 목사님들도 고난 목회하는 게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대부분이 또 개척교회들은 진짜 큰 교회들은 정말 목사님들 대통령 부럽지 않을 거예요. 큰 교회는.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들 굶는 목사님들 참 많아요. 정말로 힘든 목사님들 많아.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로 목회를 잘 한다 보면 그야말로 이 영광을 면류관을 첫 번째로 받을 거예요. 그런데 목회도 잘못하고 가난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목회도 잘못하고 가난하면 참 불쌍하지요. 근데 목회 가난해도 성도가 적어도 목회를 잘하면 영광이요.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신대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양 무리를 쳐라 그 말은 영으로 육으로 먹여라 그 말이에요. 육적으로도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지만 영적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서 아니라 기다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장이 돼야 돼요. 육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데 보면서 그냥 바라만 보고 놔두면은 그것도 목자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된 길로 간다고 얘기해 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인도를 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인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으로 육으로 그 양무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그 뜻이에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올바르지 않은 마땅치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취해서 하지 말고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 뜻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뜻을 따라서 양무리를 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쁘게 여기시는 뜻을 따라서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 이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위해서 양무리 치지 말라는 얘기야. 네.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지 말란 얘기예요. 올바르게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서도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양떼들을 맡겨놨잖아요. 목사님들한테. 자, 맡겨놨어. 양떼들을 맡겨놨는데 그 양떼들에게 주인의 자세로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종처럼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양떼들을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주인 노릇, 종과 주인의 관계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사이지 목사님하고 교회 성도하고는 주인과 종이 아니잖아요. 그쵸? 주인과 종이 아니에요. 강대상에서 전할 때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지만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주인처럼 종처럼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을 보여라. 먼저 본을 보이는 자세를 해라.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지금 저쪽에서 보면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게 있지요. 그쪽에 보면은 다 지난번에 나온 거 다 우리 읽어서 다 알아. 그렇게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면 목자장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영광의 면류관은 시들지 않은데 평소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은 아무래도 말하자면 그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도자들에게만이냐? 그것도 아니겠죠.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바로 세우고 그 사람들을 하면 그들에게도 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지요. 네. 그들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얘기한 거로 주로 지도자로서 있는 사람들에게 권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을 너희가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성도들도 이러한 자세로 오는 사람들을 권사는 권사로 집사는 집사로 장로는 장로로 성도는 성도로 뒤에 오는 사람들을 바른 대로 옳은 대로 이끌어서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끔 잘 양육을 한다면 그들에게도 영광의 면류관이 있겠죠. 그들에게도 이 영광의 면류관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잖아. 영원히 시들지 않는데요.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더 하면은 시간이 느릴 것 같은 게 오늘은 여기 영광의 면류관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할게요. 계속 위해서 하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죽도록 죽을 때까지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 자들에게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고 내가 절제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썩지 않을 면류관 받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절제하고 믿음을 지켜야 의의 면류관 주고 그 다음에 양무리를 잘 쳐서 옳은 대로 이끄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된다니까. 싸워서 이겨야 돼. 어찌됐든 간에 싸워서 이겨야 돼요.
육신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싸우지 말자고요. 웬만하면. 썩을 것을 위해서는, 세상 것을 위해서는 웬만하면 싸우지 말자고요. 그냥 포기하자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 생명과 연관된 일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의의 분을 낼 수 있어야 되고 의의 욕심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욕심을 부리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 그러는데 의의 욕심은 부려야 되고 의의 탐욕은 부려야 되고 천국에 대한 탐욕은 우리가 부려야 돼요. 천국에 대한 욕심은 부려야 돼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